예, 오늘은 5월 이제 22일 목요일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이제 끝까지 말씀, 하나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놀아보신 지 오래되셨죠? 예. 예, 우리가 동심을 갖고 사실 재밌게 놀아보는 게 어른이 되고 나선 참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른이 돼도 이렇게 한 20살까지 매일매일 재밌게 잘 놀아서 저는 어렸을 때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이 뭐냐면 어렸을 때 숨바꼭질 처음 했을 때 기억이 나요. 숨바꼭질을 이제 형 누나들이랑 같이 할 때 막 재밌어서 막 어디 숨으면서 키득키득 웃고 이렇게 보다가 처음 제가 술래가 됐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정말 신기했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 흑석동에 살았는데 윗동네 아랫동네 해가지고 애들이 같이 놀았거든요. 제가 처음 그 이제 형 누나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는데 술래가 돼서 이제 그냥 벽을 보고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탁 돌았는데 진짜 놀라웠었어요. 한 20명 가까이 같이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한 명도 안 보여요. 정말 한 명도 안 보이고 찾는데 아득해요. 정말 한 명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분명히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와 이게 찾아도 안 나오니까 점점 무서워지고 와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래잡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룰이 있기 때문이죠. 집에 가기 없기. 그냥,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못 찾겠다 깨꼬리 노래 부르면 나오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 술래 같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냥 던져놓고 책임도 안 지는 것 같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시다곤 하는데, 그 가운데 뭐 못 찾겠다 깨꼬리를 불러도 뭐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에스더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잘 보여줘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르는 그 노래, 하나님이 어디서 뭐 하시냐고 부르는 그 노래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룰이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이제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마지막은, 앞에 있는 유월절 이야기라든가, 또는 그 가운데서 뭐 초막절, 이런 게 어떻게 유래되었는지처럼, 불임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는 없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정리하는 한번 이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한번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에드서서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잔치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에 맺혀집니다. 우리 에드서가 그 제일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잔치가 10번 등장한다. 이거 일일이 우리가 세지 않았어요. 본문 보면서요. 근데 그냥 시작과 마지막만 기억해도 돼요. 제일 처음이 잔치는요.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벌어진 잔치였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잔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영원한 잔치로 제정이 되어지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잔치의 핵심 모티브가 뭡니까? 우리가 슬프고 애통하는 그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들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제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린 영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좋은 영상이 없어서 그 뉴스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그 설명이 되게 잘 들어가 있어서 그 영상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지금 이제 이게 그게 불과 한 두 달 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불임절 지켰던 그 불임절 날에 나갔던 뉴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보면은 예를 들면은 변장을 해요. 집에서 뭐 내가 그냥 뭐 슈퍼마리오를 좋아하면 슈퍼마리오 옷을 입고 나오고 별 옷을 다 입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할로윈이야 불임절이야 우리가 보기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지키는 나름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가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모르잖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무 옷이나 이렇게 꺼내 입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그 아무 옷을 입는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변함이라는 것이에요. 변함. 우리 만약에 그런 날을 정한다고 쳐볼까요? 우리, 자, 이번 주 주일날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입고 옵시다라고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물어보겠죠. 너 이 옷 왜 입었어? 하면 나 원래 사실은 이런 거 좋아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아, 저 사람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에스더서는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었던 속 터지고 답답한 성경 이야기랑 에스더서는 좀 다르죠. 우리 그 여태까지 맨날 봐왔던 하나님의 문법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거였던 에스더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다 죽여버리고 그 자식 새끼들까지 10명 싹 다 장대에 매달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찬송 보고 그 다음에 그 보상도 나중에 오는 게 아니죠. 그들이 즉각적 보상을 받죠. 그 가운데서 그쵸? 이런 좀 속 시원함이 에스더서에 있어서 이게 좀 사실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잔치를 기억하되 그 잔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이 잔치가 앞에 있는 나를 위한 것,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모습이 뭐냐면요. 그날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게 무엇을 정확히 상징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안 돼요. 빨리 지금 시간 됐어요. 자, 빨리 갑시다. 일단 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자, 불임절이요. 제정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미요.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그 에스더는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요, 야, 이거 지금 우리 당대, 우리 시대에만 이거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영원한 기념일로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는 날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지켜서 지키지만. 그래서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먼저 하만의 악행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복절에 예를 들면 이제 밖에다 태극기만 걸고 뭐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걸 외치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대하는 모습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날에 가장 뼈아팠던 것들을 기억하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 정조대왕이 뭐 이렇게 아니 선조가 백성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걸 뭐 연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그날의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광복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방만함일 수도 있고 원수의 무서운 계략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하만의 악행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보내드린 영상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만의 귀라고 해서 그 쿠키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그걸 먹고 그 이름이 나오면 막 시끄럽게 악기를 두드리면서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소리도 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것들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에스더가 저는 그래도 사실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한 다른 다양한 뭐 이렇게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게 사실 합당한 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역사라는 게 단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성격을 늘 갖거든요. 그것처럼 자 어쨌든 뒤에 좀 더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던 그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그쵸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이 그 꾀로 말미암아 준비했던 장대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달리도록 하죠. 우리 로마서에서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죄에 대해서 복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머리에 그죠, 숯불을 피워주는 거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꾀들을 다시금 그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리가 부르,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신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하여 이 둘째 편지를 굳게 하되라고 하면서 첫 번째 편지는요, 그 불임절을 축제로 제안하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뭐예요? 드디어 이것을 공식적인 절기로 이제 공지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굳게 지켜라. 이제는 이거는 자발성이 아니라 의무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서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삶을 살아나가요.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다 같이 죽음의 위험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들에게 함께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함께 애통할 것을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그 모든 일의 역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필이면 그가 그 가운데서 엿들었고, 하필이면 그 엿들은 것을 다시 보고해서 그 가운데서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나, 또 하필이면 왕이 그 당시에 보고 그 또 은총을 바로 갚아주지 않았다가, 하필이면 그 밤에 역대 그 역사 이야기를 듣다가 야 이거 보상해줬냐 안 해줬냐, 안 해줬다는 이야기를 그 타이밍에 들어서 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로, 속된 말로 따지면 우연이 겹친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죠.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바라보시며 그 일을 행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불임절로 제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있잖아요. 그쵸? 뭐든지. 우리는 그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해마다 어떠한 절기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절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번 뭐 우리 희수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리고 그 지구 한가운데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길 원하지만 이 백성들은 연약하고 잘 망각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억하라고 어떠한 특정한 날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주는요 춤추는 별들의 그림 같을 것 같아요. 태양이 돌고 있고 태양 주위로 또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으면서,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기억해야 될 날들을 지정해 주셔요. 이때 유월절을 기억을 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이때 너희들을 그 가운데에서 그 사망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의 자리로 옮겼던 것을 기억하고, 이때는 저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에서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들을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정한 날들을, 그 가운데서 더 특정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스더서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에스더서 9장은 유월절의 유래가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초막절의 유래가 레위기 23장에 있는 것처럼 불임절의 유래가 바로 이제 에스더 9장에 지금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도 아달월, 이제 현대로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2에서 3월이거든요. 올해는 3월 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14일, 15일, 이때를 이제 불임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사실 역사에 이런 이야기들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역사에서는 전쟁 이야기만을 주로 이제 기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은 그 큰 전쟁들을 좀 기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를 침공하러 갔다가 이렇게 지기도 했었고 이런 해전들이 있었고 하는 건데 그런 수많은 전쟁들의 이야기를 성경은요 별로 기재해주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웬 유대인들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음,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그 왕의 이야기를요, 그 10장에서 이렇게 짧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더라. 이 한 절 기록하고 말아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그 세계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와의 어마어마한 전쟁의 이야기를요, 그냥 이렇게 적어주고 맙니다. 예. 우리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작 이 땅에 있는 그 제국의 왕의 권력을 통해서도 권력계 옆에서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신 왕이시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래서 2절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혹시 이거 요 2절 조금 익숙한 분 계세요? 그 우리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역대기나 열왕기 역대기 이런 데 보면요 다 뭐라고 되게요? 너 누구누구의 왕의 기록과 사적이 역대기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메데바사를 이제 메데하고 페르시아를 같이 묶는 거는 이제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같이 연합해서 이제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두 나라는 연합국가처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그런 좋은 사이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 그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그 일이 메대와 바사의 역사에 기록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보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잡혀 있으면서도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내 꼴은 감옥이고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내 꼴은 늘 모함을 받죠.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근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그가 크게 존경을 받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그 가운데서 이익을 도모하게 되며 그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게 되었던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마지막의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였다면 에스더서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또다시 그와 같은 요셉들을 지금도 또다시 그와 같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서를 찾고 만들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변치 않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숨어져 있는데, 원래 우리는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 않는 이상은요, 인간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그랬어서 그래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죽음을 상정하고 짓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죽음을 잘 생각하지 원래 않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는 노쇠하게 되었고 병에도 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간에 미워하고 지옥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사망이 딱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구, 딱 목을 딱 틀어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지옥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기쁘게 지으셨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서 그 존재의 의미를 마치 섞여버린 그 우유처럼 이게 뭔 맛이지? 인간의 인생에 무엇을 위한 거지? 라는 혼재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은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서도 그런 소리를 하죠.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죄가 혼재되어서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구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체를 춤추게 하고 계세요. 너희는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계시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살잖아요. 시간을 감각하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태양을
태양 주위에 지구를 돌게 해요. 이걸 통해서 너희의 시간의 유한함을 기억해라 얘들아. 그리고 달을 또 주변을 돌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더 짧은 하루라는 날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을, 저 밖에 감각할 수 있는 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의 이 땅에서의 지금의 날이.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천체가 그 주기에 맞춰서 춤을 추듯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셔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구별하지 않으면 그거 잘 못해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아침 시간에 구별을 하지 않으면 큐티 못해요. 사실요. 잘. 뭐 하루 중에 하면 되지. 하나 보세요. 예. 우리가 뭘 구별하지 않는 이상 잘 안 해요. 주일을 구별하지 않는 이상 뭐 예배가 뭐 주일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꼭 주일날 교회만 가야 되냐? 그건 그냥 말은 맞는 말인데요. 인간을 모르는 말이에요. 그 인간은 계속 안 갈 거예요. 예, 주일이 아니라 다른 날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자, 에스더서서를 통해서 보면 그래요. 결국 자기의 깨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가는 이야기는 일반 역사에서도 많잖아요. 그쵸? 뭐 중국의 뭐 왕이 열심히 뭐 이렇게 만리장성 쌓아봐야 그걸로 외적 맞지도 못해요. 이렇게 그런 것들처럼 뭔가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이소부화에도 허다해요, 사실요. 근데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쓰려고 지금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다룰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당연한 이야기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장대에 하만이 자신이 달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달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장대에 본인이 달리시고 그 가운데서 그 장대 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승리 가운데 초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실패한 것도 알지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은 것도 나는 널 알아 라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의 삶의 한번 사랑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혜영 지사님이 희수한테 물어보는 거죠. 희수야, 너 엄마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희수가 엄마랑 된통 싸운 날이라고 쳐보자고요. 엄마한테 막 못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러면 그러겠죠. 내가 방금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사랑하는 거야? 라고 혼동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알죠. 이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는 걸요. 엄마한테 큰 기대가 있었고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그랬고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엄마한테 화를 냈고 네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도 나는 동시에 네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삶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나는 너의 본심을 알아. 그러니까 다시 내 양을 먹여. 라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이 실패한 것 같은 우리들을요, 여전히 넌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두 번째, 그 다음 그 잔치의 모습에서도 보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나는 잔치의 핵심 뭐라고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잊혀진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역사가 저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 목사님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요. 사람은 어딜 가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잔치집 가봐요. 결혼식 가봐요. 자,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예, 여러분 어디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잔치에 다 주인공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잔치는 가보면요, 주인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누구 잔치인데? 라고 하면 야, 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주인공이야? 쟤네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혜택을 받아? 라고 하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저 사람들이 먹는 걸 제일 행복하게 하시고 저 사람들 돌보는 걸 제일 기뻐하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영광을 어떻게 받으셔? 저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은 그래서 이 나라에서의 잔치와 이런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 마지막. 그래서 참된 리더십은 과시욕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의 잔치로 시작했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잔치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드러나고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셔서 나 여기 있었다, 나의 손이 여기 있었다 등장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등 뒤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등 뒤에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여
우리들이 그 날마다 주일마다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내 삶에 상관없이 아버지 새롭게 부르짖는 올바른 길을 위해서 원하고 주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모임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채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하루 중에 참 짧은 것 같으나, 이 시간 너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손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잔치들을 봅니다. 돌잔치를 하고 생일잔치를 하고 결혼잔치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기념하며 그 잔치의 주인공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먹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주인공을 찾고자 하되 사람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가정 가운데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 에스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6달 동안 또 7일 동안 더해졌던 충만하고 충만하고 인간이 아무리 긴 세월을 잔치를 벌여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짧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이 아침에 드려지는 이 30분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온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하나님과 손잡은 손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